상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베소서 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원래도 참 이렇게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말하면서 인생은 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시간으로 진행되고 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이 살면서 시간의 가치와 시간의 이 중요성을 이제 말할 때에 이제 이 결혼 관계를 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해서 한 25년 정도 이게 살면은 이제 그때는 은혼식을 한다, 그래 말합니다. 물론 25년을 결혼 25년 5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뭐 다 은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은혼식을 할 정도로 이렇게 참 아주 값진 이런 생활을 살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 50주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금혼식을 한다. 은보다는 금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결혼해서 한 50년을 살다 보게 되면은 그만큼 값진 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결혼 55주년이 되면은 에메랄드 혼식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보다도 금보다도 또 소중한 이 보석이 에메랄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결혼 70주년이 되면은 이 플래티늄 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플래티늄은 아주 희귀한 그런 보석류에 속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보더라도 사람이 이제 살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삶의 지혜가 많아지고 삶의 깊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생을 오래 살아온 인생의 선배를 찾아와서 인생을 상담하고 논하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생의 온갖 풍상을 겪고 편지풍파를 겪었던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한마디로 인생의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지혜를 터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세상의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선배를 찾아와서 이렇게 가끔씩 인생의 문제를 논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 답을 찾는 이 방법은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시간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1년에 시간으로 따지면은 365일, 365일인데 시간으로 따지면은 약 8,760시간이에요. 8,760시간인데 올해를 계산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도 시간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시간이 어느덧 물 흐르듯 다 흘러가고 이제 뭐 100시간, 뭐 6, 7시간, 100시간도 남지 않은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많은 수천 시간들이 그냥 물 흐르듯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런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일컬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종국이 결과를 보면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어느 정도는 짧느냐? 심지어 야고보서에는 우리 인생을 뭐 안개와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안개는 아침에 잠시 있다가 햇빛이 나면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우리 인생이라 그랬어요.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말할 때에 밤의 한 순간 같다. 밤의 한 순간. 그럼 밤이 긴 밤 같아도 그 밤이 한 경점에 섰을 때에 금방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이 한 밤의 경점을 지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그냥 순식간에 지나는 것이죠. 시편 90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순식간에 쏜 화살처럼 금방 순간적으로 이 욥기서 보면 욥이 이 고백했던 인생은 나의 날이 경주자가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가 이렇게 막 달려가는 자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늘에서 독소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그 순간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보면은 이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 답은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되라. 그렇게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가 지혜자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실존을 깨닫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의 이 가치나 인생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70, 80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그리고 내가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설 이런 것들을 저축해 나오사니 이제는 그냥 평안히 먹고 그냥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 많은 것들을 갖춰 놓고 준비해 놓았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 목적은 그냥 편안히 먹고 쉬고 그냥 즐기자.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잘못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잘랑에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앗아가면은 네가 모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때가 되면 가야 될 인생이에요. 우리가 뭐 수백 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세기도 채 못 사는 이 짧은 우리 인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놓고 그것 의지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17절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치 있고 이 짧은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따뜻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삶의 목적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주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까? 2025년도도 내가 과연 하루 한 해를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왔나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신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목적 포커스는 최종 목적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우리 인생 7, 80년을 잡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 가장 많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무려 35%가 되더랍니다. 잠자는 시간은 35%. 물론 우리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또 다른 시간을 선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 전반에 잠자는 시간에 35%를 투자한다.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시간 같아요. 인생의 100%의 35%를 잠자는 시간에 투자한다. 이 생각해 보니까 언뜻 실감은 나지 않지만은 내가 한 생을 80을 살아오면서 내가 35%를 잠자는 시간에 투자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잠자는 시간 아끼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심지어 하루에 뭐 4시간. 어쨌든 잠자는 시간을 계속 줄이고, 그럼 뭘 합니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기 위하여 보람된 일을 하여 동분서주하고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걸 두고 충성이라 그래 말합니다. 충성.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겠어요?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무엇을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 시간 하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이 첫날의 첫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여상이 그냥 와서 그냥 뭐 예배를 기도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한다 했을 때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결국 이것은 충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충성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그런데 아끼라 그랬어요. 이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시장통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시장통에서 물건을 주고 받을 때에 물건과 물건을 교환할 때에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에 이 상업 용어 가운데 이 중요한 용어예요. 이 아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저축한다.
뭐 그런 뜻도 저축한다. 시간을 이렇게 저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시간을 저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허황된 곳에 낭비하고 탕진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요긴한 그 순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시간을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헛된 일에, 세상의 재미난 일에, 쾌락 뭐 이런 누리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적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귀한 시간을 아껴서 이 시간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성경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 마지막 이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한 해 동안에 우리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주어진 8,760시간을 과연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했는가? 이 시간들을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헌신했는가? 정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가기 전에 정말 이 같은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다가오는 이 새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 마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은 시간의 손실이다 그랬어요. 시간의 손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만큼 중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시간은 그냥 단순히 뭐 눈을 뜨면 뭐 저는 것이냐 그냥 저절로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 가만히 단 1분 1초라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어른은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왠지 모르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가장 느리게 지나가는 때가 언제 20대라 그러죠. 20대. 나이가 들고요 40대, 50대만 접어들면요 그때보다 시간이 그야말로 물 흐르듯 그냥 막 흘러가 버리잖아요. 50대 뭐 좀 일하다 보면 60은 금방 되어버려요. 60에서 이제 조금 뭐 하다 보면은 뭐 70, 80 금방 타고 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젊을 때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보면은 그렇구나. 오죽했으면은 그 시인이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의 손 화살처럼 날아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지나. 이게 실감나지 않으시거든. 자신의 얼굴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내 얼굴이 내 모습이 이렇게 참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었구나. 저도 가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실감을 한다니까요. 어느덧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예? 과거에 저 인동에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모습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제도 뭘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사진이 있길래 봤는데 20년 전에 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비교해 볼 때 이처럼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시간이 참 화살처럼 흘러가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남은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중요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또 다짐을 했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결코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적시적소에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이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 읽는 시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한 순간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내 마지막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너가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래서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주님의 그 일에 참여할 그때를 주님께서 예배해 놓고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졸업도 없고 은퇴도 없어요. 실제 외국에는요 외국 교회나 교수들은요 평생 교수예요. 평생 교수. 나이가 많았다고 그 교수가 은퇴 안 시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서구구라파 기독교 그 문화의 사상이에요. 은퇴가 없어요 우리는. 졸업도 없다 그 말이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우리는 충성하다가 죽어야 할 인생이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양인들보다도 유럽인들이 얼마나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얼마나 더 많이 연구에 집착하는지 몰라요.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공부하고요. 평생을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그 참 서구 구라파의 이 문화나 과학이나 역사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동양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우리 마지막 이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시간 앞에 신실하고 시간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이런 신실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실한 면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아름다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8,760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덧 그 많은 시간들이 다 지나고 흘러가서 이제는 100시간도 남지 않는 이런 시점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앞에 성실히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주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나태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같이 주인이 올 그날을 기다리고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의 흐름들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참으로 마지막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종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충성되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주어진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